대만 불교계에서 광친 노스님은 가히 전설적인 인물로 손꼽힙니다. 평생을 연불 수행에 매진하신 이 고승께서는 수행자의 공부가 깊고 얕음을 한눈에 꿰뚫어 보시곤 했습니다. 노스님께서는 늘 말씀하시길 연불은 입술로만 하는 공부가 아니라 마음으로 해야 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광친 노스님께서는 13살에 복건성 성천사에서 출가하시어 훗날 깊은 산중에 20년간 응거하며 오로지 연불삼매를 닦으셨습니다. 그 수행의 경지가 매우 깊어 당시에 많은 큰 스님들조차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노스님께서는 법을 구하러 찾아온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시길 진정한 연불 공부는 반드시 몸과 마음의 여러 가지 징표로 드러나게 마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징표들은 마치 수행의 길 위에 세워진 이정표와 같아서 수행자가 나아갈 방향을 가리켜줍니다. 노스님께서는 성천선사에서 수많은 신도들을 이끌어 주시며 언제나 각 개인의 연불 공부가 어느 정도의 깊이에 이르렀는지를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십수년간 연불을 했음에도 노스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며 아직 문에도 들지 못했다고 하셨고, 어떤 이들은 막 연불을 시작했음에도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하시길 공부가 이제 막길에 들어섰다고 하셨습니다. 그 속에 담긴 오묘한 이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진정으로 연불 공부가 길에 들어섰을 때 어떠한 불가사의한 징표들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혹시 연불을 하다가 문득 마음이 한없이 고요해지며 온 존재가 천지와 하나가 된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어느 고요한 순간에 설명할 수 없는 향기를 맡거나 형언하기 어려운 빛을 본 적은 없으십니까? 만약 이러한 경험이 있다면 축하드립니다. 어쩌면 당신의 연불 공부는 이미 은밀하게 신비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불교에서 공부가 길에 들어섰다고 여기는 그 징표들을 밝혀보고자 합니다. 그것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당신의 몸과 마음을 변화시키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모든 수행자가 이러한 체험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진실하게 수행의 길을 걷는 사람만이 무심결에 이러한 미묘한 변화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광친 노스님께서 보시기에 연불은 단순히 입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반복하여 외우는 것 이상으로 마음의 전환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내적인 힘의 발현이었습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수년 동안 연불을 해왔음에도 마음은 여전히 평온을 찾기 어렵고 몸은 지쳐 있으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마저 떨쳐내지 못하는 그런 고민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광친 노스님의 세계로 들어가 당신의 연불 공부가 제대로 길에 들어섰을 때 어떠한 신비로운 징표들이 나타나는지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징표들은 당신의 수행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될 것이며 당신이 진정한 불도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알려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징표들은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행 과정에서 점차 드러나는 신호이며 부처님의 응답이자 당신 내면 세계의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비로운 징표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그것들을 알아보고 스스로가 진정한 수행의 길을 걷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이러한 의문들을 풀어줄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기다려온 답은 이미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불교 수행에서 연불은 오래고 장엄한 수행법 중 하나입니다. 이는 단순히 입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반복하여 외우는 것을 넘어 마음의 간절한 서원을 통해 부처님과 깊은 연결을 이루는 것입니다. 불교 경전에서 연불은 가장 직접적이고 간편한 수행 방법 중 하나로 여겨지며 특히 정토종의 가르침에서는 극락세계로 가는 열쇠로 간주됩니다. 연불은 글자 그대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을 의미하며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나무아미타불입니다. 이 명호에는 무한한 자비와 지혜가 담겨 있어 수행자가 마음을 정화하고 업장을 소멸하며 마침내 극락정토에 왕생하도록 돕는다고 믿어집니다. 그러나 연불의 깊은 뜻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진정한 연불은 마음의 전환이며 마음과 부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힘이 되어 수행자를 윤회의 진흙탕에서 벗어나 청정무의의 피안으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불교 경전에서는 연불의 공덕과 효과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량수경에는 만약 한마음으로 연불하면 반드시 왕생하게 된다는 명확한 기록이 있는데, 이는 단순한 문구가 아니라 깊은 수행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연불이 형식뿐만 아니라 마음가짐의 정화와 조절이 가장 중요함을 일깨워줍니다. 오직 마음이 진정으로 평화로울 때 부처님 명호의 힘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불교에서는 마음이 청정하면 그곳이 바로 정토라는 사상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에 부처님의 광명이 있다면 외부 환경은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단순히 입으로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부처님 명호의 힘을 느끼고 그 깊은 뜻을 체득합니다. 이러한 내적인 전환은 수많은 수승한 징표들을 가져옵니다. 화엄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부처님 명호의 힘은 무궁무진한 가피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수행자가 마음을 다해 연불하기 시작하면 부처님 명호가 가져오는 가피력이 점차 수행자의 몸과 마음에 작용하여 꿈속에 나타나거나 일상생활 속에서 부처님의 보살핌을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옛사람들이 말하길 한 생각 일어나니 만법이 생긴다고 했는데, 이는 바로 연불이 마음의 깊은 전환을 가져와 수행자의 일생에 영향을 미침을 뜻합니다. 광친 노스님께서 말씀하신 연불 공부가 길에 들어섰다는 징표들은 바로 이러한 깊은 전환에 대한 묘사입니다. 연불이 더 이상 형식이 아니라 내면의 간절한 서원이 될 때 수행자는 그러한 미묘한 변화들을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부처님 명호의 힘이자 수행자의 마음이 점차 청정해지고 지혜가 열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징표들은 수행자의 노력에 대한 응답이자 수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표지입니다. 그것들은 수행자에게 자신이 올바른 길에 들어섰으며 정확한 수행의 길을 걷고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불경에서 말하듯 열애의 법문은 무량무변하여 각자의 수행의 길은 다르지만 모든 수행자는 이 길 위에서 열반의 피안에 도달하고 생사윤회를 벗어나 마침내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한다는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성천선사 대용보전 안에는 향 연기가 은은하게 피어오르고 있었고 수십 명의 신도들이 노스님의 인도 아래 연불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부로 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지며 법당 전체가 장엄하고 숙연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문득 노스님께서 연불을 멈추시고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그분의 시선은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훑었고 그 눈빛은 깊은 바다와 같아서 마치 사람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의 비밀까지 꿰뚫어 보는 듯했습니다. 자리에 있던 신도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노스님의 계시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오랫동안 연불을 해왔는데 진정한 연불 공부가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노스님의 목소리는 평화로우면서도 깊이가 있어 한 글자 한 글자가 천근의 무게를 지닌 듯 사람들의 마음을 곧바로 파고들었습니다. 소박한 옷차림의 한 중년 여인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스님, 제자는 연불한 지 이미 15년이 되었고 매일 최소 10,000번 이상 부처님 명호를 부릅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지럽기만 합니다. 어찌 된 일입니까? 노스님께서는 자애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연불은 별을 심는 것과 같아서 그대는 씨앗만 뿌리고 있을 뿐 땅을 아직 갈지 않았으니 씨앗이 어찌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릴 수 있겠는가? 이 말씀에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다른 젊은 거사가 이어서 물었습니다. 스님, 그렇다면 언제쯤이 땅을 잘 간 것이라 할 수 있습니까? 노스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진정으로 청정해졌을 때이지. 그분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계속하셨습니다. 진정한 연불 공부가 길에 들어서면 반드시 징표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 징표들은 마치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표와 같아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걷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니라. 이때
한 노거사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스님, 부디 그 징표들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자도 자신의 공부가 과연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노스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다.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말해주겠다. 첫 번째 징표는 바로 마음의 변화이다. 그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법당 중앙으로 걸어 나오셨습니다. 진정으로 연불 공부가 길에 들어선 사람은 내면이 점차 고요하고 평안해진다. 예전에는 작은 일 하나에도 마음이 번뇌로 가득 찼지만 이제는 아무리 큰 풍파를 만나도 마음이 여전히 여여부동하다. 이는 마치 호수 위에 잔바람이 부는 것과 같아서 예전의 마음은 거친 파도가 일었지만 지금의 마음은 그저 맑게 잔물결만 칠 뿐이다. 한 젊은 비구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스님, 제자가 최근에 정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다른 사람의 비판을 들으면 바로 화가 났는데 지금은 듣고도 그저 빙그레 웃을 뿐입니다. 아주 좋다, 노스님께서 칭찬하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것은 너의 공부가 확실히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이다. 하지만 이것은 첫 번째 징표일 뿐, 뒤에는 더욱 오묘한 것들이 있다. 사람들은 더욱 집중하여 들었습니다. 노스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징표는 몸의 변화이다. 진정으로 연불 공부가 깊어진 사람은 몸이 점점 더 건강해지고 정신이 더욱 맑고 충만해진다. 너희가 보는 저 나이 드신 연불하는 노보살님들을 보아라. 비록 연세가 많으시지만 얼굴빛이 붉고 걸음걸이에 힘이 있지 않은가. 이것이 바로 부처님 명호의 가피력이다. 70대의 한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스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연불한 지 3년 만에 고혈압도 나았고 허리 아픈 것도 사라졌습니다. 노스님께서 자애롭게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부처님 명호는 불가사의한 공덕력을 지니고 있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하여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고 마음을 평화롭게 한다. 그럼 세 번째 징표는 무엇입니까? 누군가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노스님께서 신비롭게 웃으셨습니다. 세 번째 징표는 더욱 오묘하다. 진정으로 연불 공부가 길에 들어선 사람은 여러 가지 감흥을 체험하기 시작한다. 어떤 감흥입니까?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예를 들면 노스님께서 천천히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꿈속에서 부처님이나 보살님을 뵙거나 연불할 때 신비로운 향기를 맡거나 빛을 보게 된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연불할 때 온몸이 가볍게 떠오르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한다. 한 중년 남성이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달에 연불을 하는데 갑자기 백단향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데 주위에는 분명히 향을 피우지 않았거든요. 그것이 바로 좋은 징조이다. 노스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감흥이 있었다고 해서 거기에 집착하거나 여기저기 자랑하고 다녀서는 안 된다. 감흥은 수행길 위의 풍경일 뿐, 우리의 목표는 서방 극락세계이다. 이때 한 젊은 여성 거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님, 제자는 연불할 때 때때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릅니다. 이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노스님께서 자비롭게 그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업장이 소멸되는 징조이다. 연불은 우리가 오랜 세월 쌓아온 업장을 소멸시킬 수 있다. 업장이 소멸될 때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어떤 사람은 온몸에 열이 나기도 하는데 모두 정상적인 현상이다. 진정으로 연불 공부가 깊어진 사람은 자신의 이해력이 점점 강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경전을 볼 때 예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 이제는 한 번만 봐도 명확해지고 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더욱 원만하고 지혜로워진다. 사업을 하는 한 거사가 깊이 공감하며 말했습니다. 스님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제가 진지하게 연부를 시작한 후로 사업상의 문제들을 처리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뒤에서 가르쳐주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피이다. 노스님께서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과 상응할 때 자연히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의 보살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때 해가 서산으로 기울며 금빛 햇살이 창살을 통해 대웅보전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 그 전체 장면에 성스러운 빛을 더했습니다. 노스님께서 하늘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5번째 징표는 인연의 개선이다. 진정으로 연부라는 사람은 몸에서 자비로운 기운을 발산하여 어디를 가든 사람들의 환영을 받는다. 심지어 작은 동물들조차 그를 가까이 한다. 이것은 저도 체험했습니다. 한 노거사가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성격이 좋지 않아 이웃들이 저를 꺼렸는데 지금 연부를 한 후로는 모두가 저와 이야기하기를 좋아하고 길가의 작은 강아지들까지 저를 따라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모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노스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서쪽을 바라보셨습니다. 6번째 징표는 죽음에 대한 태도가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이다. 예전에는 죽음을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하루빨리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기대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그대가 이미 서방 극락세계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병을 앓고 있는 한 노보살이 감개무량하여 말했습니다. 스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전에 죽음을 생각하면 두려웠는데 지금 연부를 많이 하고 나니 오히려 죽음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해탈이라고 느껴집니다. 그것이 바로 연불의 공덕이다. 노스님께서 흐뭇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극락세계가 있음을 믿고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맞으러 오실 것을 믿을 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대가 된다. 어느덧 날이 어두워지자 대용보전 안에는 불등이 켜졌고 은은한 등불빛이 노스님의 자애로운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분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7번째 징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징표는 바로 노스님께서 가장 중요한 징표를 막 말씀하시려는 순간 갑자기 한 제자가 급히 대용보전으로 뛰어들어와 노스님 귓가에 조용히 몇 마디를 속삭였습니다. 노스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고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모두 계속 연불하도록 하라. 사람들은 아쉬워하며 저마다 물었습니다. 스님, 7번째 징표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하셨잖습니까? 노스님께서 신비롭게 웃으셨습니다. 그 징표는 연부라는 사람이 임종할 때의 상서로운 모습, 그리고 왕생할 때의 여러 불가사의한 현상들과 관련이 있다. 이것들은 모두 연불 공부가 진정으로 경지에 이르렀을 때에만 나타나는 수승한 경지이다. 그분은 잠시 말을 멈추고 사람들의 기대에 찬 눈빛을 바라보셨습니다. 7번째 징표 외에도 사실 더 깊은 오묘함이 있다. 예를 들어, 왜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을 연불해도 아무런 감흥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불과 몇 달 만에 여러 상서로운 징표를 체험하는가? 왜 똑같이 연불을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임종 시기를 미리 알 수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병고 속에서 몸부림치는가? 이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왕생할 때 아미타 부처님의 맞이하심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가? 이것들은 모두 연불하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문제들이다. 어둠이 완전히 내리고 노스님의 모습은 불등의 비달에 더욱 장엄하게 보였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마치 고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모든 사람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광친 노스님께서는 천천히 법좌로 돌아오셨습니다. 은은한 불등 아래 그분의 얼굴은 더욱 장엄하고 자비롭게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주위에 둘러앉아 모두 숨을 죽이고 노스님께서 마지막 비밀을 설명해 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7번째 징표는 노스님의 목소리는 감로수처럼 맑았습니다.
바로 임종의 순간에 정신을 또렷하게 유지하며 바른 생각을 잃지 않는 것, 심지어는 자신의 임종 시기를 미리 아는 것이다. 광친 노스님께서 천천히 마지막 징표를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마음속 가득 기대로 부풀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수년간 수행해온 궁극적인 목표이자 모든 연부라는 이의 마음속 소망이었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노스님께서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고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침묵했습니다. 마치 그 마지막 말씀이 모두의 영혼에 깊은 충격을 준 듯했습니다. 노스님께서 천천히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연불 공부가 경지에 이른 사람은 임종할 때 평안하고 고요하며 마음이 한없이 맑다. 죽음 앞에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연불을 통해 아미타 부처님과 깊은 신뢰를 쌓았고 극락세계가 바로 앞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임종의 순간에 부처님의 빛이 비추는 것을 보거나 부처님의 명호를 듣거나 아미타 부처님의 부르심을 느끼기도 한다. 이때 그들의 마음에는 어떤 잡념도 없이 오직 평안과 기쁨만이 가득하다. 제자들은 넋을 잃고 들으며 마치 그 고요하고 장엄한 분위기를 이미 느낀 듯했습니다. 광친 노스님께서는 깊은 눈으로 모두를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한 가지 지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수행을 오래 한 노보살이 있었다.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홀로 살았는데 매우 소박한 분이어서 매일 진지하게 연불하며 단순하고 평온한 삶을 살았다. 비록 생활이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늘 만족하며 살았고 특히 연불하는 과정에서 그녀의 내면은 점점 더 청정해졌다. 어느 날 노보살이 갑자기 병이 들었는데 병세가 매우 위중하여 의식이 점차 흐려졌다. 제자들은 모두 초조해했지만 그녀는 오히려 태연자약하며 늘 미소로 모두를 위로했다. 임종 직전까지 그녀는 계속해서 연불을 외웠다. 나무아미탑을 그 소리는 또렷하고 글자 하나하나가 맑았다. 바로 그녀가 임종하는 그 순간 갑자기 눈을 떴는데 그 표정은 평안하고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으며 눈에는 세속을 초월한 빛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부처님께서 오셨다. 나는 극락세계를 보았다. 부처님 빛이 온통 비추는구나. 나는 이제 가야겠다. 걱정하지 마라. 말을 마치자 그녀의 두 눈은 서서히 감겼고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소리 없이 아무런 고통 없이 마치 평안한 꿈속으로 들어가는 듯이 떠나갔다. 이것이 바로 연불 공부가 경지에 이른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경지이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부처님의 마음과 통하여 임종 시의 바른 생각을 뚜렷이 유지하며 외부의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심지어 자신이 언제 왕생할지 미리 알 수 있었던 것이다. 노스님께서 여기까지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고요한 힘을 느꼈습니다. 모든 이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일생의 수행이 과연 이 보살처럼 마침내 그러한 초월적인 경지에 이를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물론 노스님께서 미소 지으며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임종 시에 이처럼 평안할 수는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항상 바른 생각을 유지하고 부지런히 부처님 명호를 부른다면 결국에는 모두 부처님의 빛 아래에서 극락세계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어떤 이는 평생을 수행해도 이와 같은 수승한 체험을 얻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수행이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각자의 수행의 길은 다르다. 어떤 이는 평생 불법의 깊은 이치를 깨닫지 못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불과 몇 년 만에 그 진리를 깨닫기도 한다. 어찌 되었든 우리의 목표는 확고하다. 그것은 서방 극락세계이며 정토의 안락이다. 광친 노스님의 말씀은 감로수처럼 모든 제자의 마음을 적셨습니다. 이때 하늘은 이미 완전히 어두워졌고 불등의 빛이 법당을 비추며 성스럽고 장엄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노스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셨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염불은 입으로만 하는 공부가 아니라 마음의 수행이다. 누구나 염불을 통해 마음을 정화하고 업장을 소멸하며 마음의 청정과 지혜의 열림에 이를 수 있다. 기억하라. 염불은 길고 평온한 길이다. 조급해하지 말고 꾸준히 나아가라. 한 걸음 한 걸음의 진보는 우리를 최종 목표인 극락세계에 점점 더 가까워지게 할 것이다. 이때 제자들은 모두 일어서서 노스님께 예를 올렸습니다. 광친 노스님께서 옅은 미소를 지으시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법문은 여기까지다. 여러분은 잊지 말라. 염불은 단지 수행의 일부가 아니라 인생의 방향이다. 여러분이 꾸준히 염불하며 마음에 다른 생각이 없다면 언젠가는 여러분도 임종시에 이 노보살과 같은 청정과 평안을 얻고 아미타 부처님의 맞이하심을 받게 될 것이다. 노스님의 말씀이 끝나자 대용보전 안의 분위기는 더없이 장엄해졌습니다. 제자들은 조용히 서서 마음속에 새로운 깨달음이 싹트는 듯했습니다. 비록 그들의 수행의 길은 여전히 멀지만 이제부터 그들은 깊은 이치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염불은 단지 공덕을 위함이 아니라 청정한 마음을 이루어 그 이상적인 정토, 극락세계로 통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밤은 깊어지고 법당 안의 등불은 더욱 따스하고 평화로워졌습니다. 노스님과 제자들은 계속해서 조용히 염불을 이어갔습니다. 모든 염불하는 이들은 이 평안한 빛 속에서 깊은 힘을 느끼며 마치 이제부터 극락세계로 통하는 길을 걷기 시작한 듯했습니다. 광친 노스님께서는 법문에서 늘 말씀하시길 염불 수행은 단순한 입의 공부가 아니라 마음과 부처님 사이의 깊은 서약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수행 과정에서 점차 내면의 잡념과 욕망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부처님 명호의 힘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드러나 최종적으로 우리를 극락세계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이미 염불 공부의 길에 들어섰는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노스님의 가르침에는 몇 가지 명확한 징표가 있습니다. 이 징표들은 수행의 표지이자 수행자가 길 위에서 얻는 부처님의 가피가 드러나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징표들을 자세히 풀어보고 모든 수행자가 자신의 현재 수행 상태를 이해하고 염불의 길 위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징표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광친 노스님께서는 진정으로 염불 공부가 길에 들어선 사람은 내면이 점차 고요하고 평안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입으로만 하는 염불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진정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수행을 막 시작한 사람은 마음이 자주 흔들리고 불안하며 외부의 사소한 일에도 쉽게 요동칩니다. 그러나 염불 공부가 길에 들어서기 시작하면 우리는 공경과 번뇌에 직면했을 때 내면의 반응이 깊이 변화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수행자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예전에는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번잡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비판을 들으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비판을 마주해도 화가 나지 않고 오히려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마음에 아무런 파동이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변화야말로 수행이 점차 깊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지면 우리의 수행도 점차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볼 때 마음의 변화는 내면이 정화된 결과입니다. 불법에서는 마음이 마치 훌륭한 화가와 같아서 우리 삶의 모든 경계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우리의 내면이 청정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세계 또한 고요해지며 번뇌와 고통이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쉽게 흔들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 징표는 몸의 변화입니다. 광친 노스님께서는 진정한 염불 공부는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몸에도 뚜렷한 변화를 가져온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몸이 쇠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게 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점은 불교 경전에서도 언급되는데, 예를 들어 불설약 초경에서는 부처님 명호가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힘이 있어 우리의 기혈을 조화롭게 하고 면역력을 증강시킨다고 하였습니다. 수행 과정에서 몸의 건강과 정신의 평안은 종종 서로를 보완합니다. 연불을 통해 마음이 청정해지고 체내의 에너지장이 점차 정화됨으로써 우리의 몸도 점차 건강한 상태로 회복됩니다. 한 수행자는 이렇게 감탄했습니다. 제가 연불한 지 몇 년 되었는데 가장 뚜렷한 변화는 제 몸이 점점 가벼워지고 심지어 앓고 있던 고질병도 더 이상 재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몸의 변화는 바로 수행이 점차 깊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징표는 감흥현상의 출현입니다. 이는 수행자가 연불 과정에서 부처님의 가피와 보살핌을 감지하기 시작하는 증거입니다. 광친 노스님께서는 연불 공부가 길에 들어선 사람은 수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감흥을 경험한다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감흥이 신비로운 향기의 출현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연불할 때 갑자기 따뜻한 기온을 느끼거나 희미한 빛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감흥 현상은 종종 수행자와 부처님 사이에 마음이 통하는 증거입니다. 불교에는 감흥도교라는 말이 있는데, 즉 우리가 진심으로 수행할 때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응답 속에서 어떤 수행자는 연불할 때 문득 부처님의 자비로운 광명을 느끼고, 어떤 수행자는 꿈속에서 부처님이나 보살님을 뵙거나 부처님의 향기를 맡기도 합니다. 이러한 감흥 현상들이 수행의 최종 목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행 중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표지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수행이 점차 깊어지고 있으며 부처님의 가피가 점차 드러나고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그러나 광친 노스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감흥 현상을 마주했을 때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수행의 최종 목적은 모든 형상을 초월하여 마음에 걸림이 없는 것이지 일시적인 감흥에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마땅히 바른 생각을 중심으로 평상심을 유지하며 계속해서 부처님 명호 속에서 진정한 평안과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네 번째 징표는 지혜가 열리는 것입니다. 연불 공부가 점차 길에 들어서면 수행자의 지혜 또한 점차 열리게 됩니다. 이 지혜는 외부의 책에서 가르치는 지식이 아니라 내면의 깨달음과 통찰력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수행자는 자신이 불법을 이해하는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지고 심지어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불법의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수행자는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종종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을 깊이 체감하고 평화롭고 슬기로운 방식으로 조언과 도움을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의 행동은 더욱 원만하고 지혜로워지며 복잡하고 어지러운 현실 속에서도 맑은 정신과 평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의 향상은 바로 부처님 명호의 가피 아래 이루어지는 내적인 전환입니다. 금강경에서는 등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고 하였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마음의 청정과 내려놓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내면에서는 자연히 평범한 사람을 뛰어넘는 통찰력과 지혜가 드러나게 됩니다. 마지막 징표는 죽음에 대한 태도가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광친 노스님께서는 진정으로 연불하는 사람은 점차 죽음에 대해 새로운 견해를 갖게 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죽음으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고 심지어 저항과 불안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연불 공부가 점차 깊어지면 죽음에 대한 우리의 견해는 근본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연불하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존재로 나아가는 과정임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수행자에게 있어 죽음은 하나의 해탈이며 부처님과의 친밀한 만남이고 극락세계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연불하는 사람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부처님의 빛과 만나기를 기대하며 부처님과 함께 정토에 왕생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죽음에 대한 태도의 변화는 수행이 일정한 경지에 이른 후 내면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깨달음입니다.
이는 수행자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생사를 마주할 때 평상심을 유지하고 태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연불 공부가 길에 들어서는 징표들을 탐구할 때 개인적인 수행 체험을 분석하는 것 외에도 더 깊은 차원의 불교 교리와 철학적 관점에서 이 현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불교 경전 속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징표들 뒤에 숨겨진 지혜와 천리를 더욱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일부 수행자들의 주관적인 감상이 아니라 불악의 심오한 가르침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첫째, 연불과 마음의 관계입니다. 불교 교리에는 마음이 곧 부처여, 부처가 곧 마음이다라는 매우 핵심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이 부처의 근원이며 부처의 지혜, 부처의 자비, 부처의 광명이 실제로는 모두 우리의 마음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불은 바로 입과 마음의 통일을 통해 마음속의 부처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음은 훌륭한 화가와 같다는 불교 경전에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이 마치 장인과 같아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우리 주위의 세계를 창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연불을 통해 내면을 점차 정화할 때 우리 주위의 환경 또한 미묘하게 변화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 명호 가피의 힘이며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맑게 하고 우리의 삶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연불 공부가 길에 들어서는 징표는 수행자의 마음이 진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마음과 부처 마음이 일치하는 증거입니다. 마음속의 번뇌가 점차 줄어들고 그 자리를 평온과 깨어있음이 대신할 때 수행자는 깊은 평화감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은 수행자의 내면 변화에서 비롯되기도 하고 부처님 명호 가피의 힘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둘째, 무아, 무아와 마음의 변화입니다. 불교의 또 다른 핵심 사상은 무아입니다. 이른바 무아란 자아를 내려놓고 나라는 관념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 사상은 부처님께서 나의 존재에 대해 깊이 통찰하신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가 항상 자아에 집착하기 때문에 번뇌와 고통, 그리고 끝없는 윤회가 초래된다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오직 나라는 집착을 내려놓아야만 진정한 해탈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불은 바로 우리가 나를 내려놓도록 돕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연불에 집중하여 마음이 부처님 명호로 가득 찰 때 우리는 점차 모든 개인적인 소망, 감정, 집착을 내려놓게 되고 부처님 명호가 우리 내면의 중심이 되어 외부의 사물들이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힐 수 없게 됩니다. 마음이 청정해질 때 우리 또한 점차 무아의 경지를 체험하며 자아에 대한 집착과 인식을 내려놓고 내면의 각성과 초월에 이르게 됩니다. 광친 노스님께서 언급하신 마음의 변화는 바로 무아 사상이 구체화된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평온하게 마주할 수 있고 심지어 죽음마저도 평온하게 대할 수 있을 때 이는 자아와 외부 세계를 초월한 경지이며 마음의 진정한 진화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행자의 내면 세계는 점차 순수해지고 마치 수면처럼 맑고 고요해져 더 이상 외부의 소란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셋째, 선연, 과인과 법칙입니다. 불교에는 또한 매우 중요한 개념인 긴과가 있습니다. 인과율은 모든 사물의 발생과 변화에는 그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 모든 만남은 우리 과거 행위의 결과입니다. 불교의 틀 안에서 인과관계는 단지 물질세계의 법칙일 뿐만 아니라 더 깊은 차원에서는 우리의 수행 성취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수행자가 연불을 하여 마음을 청정하게 할 수 있다면 반드시 복덕과 선연을 쌓게 될 것입니다. 이른바 선연이란 수행 과정에서 수행자와 부처님 사이에 맺어지는 깊은 인연을 말합니다. 수행자의 마음가짐이 청정해지고 진심으로 연불할 때 이러한 선연은 맑은 시냇물처럼 조용히 수행자의 생명에 흘러들어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피와 보살핌을 가져다 줍니다. 이러한 선형과 인과 관계 역시 연불 공부가 길에 들어서는 표지 중 하나입니다. 끊임없는 수행을 통해 우리는 점차 자신과 불법, 그리고 중생 사이의 깊은 인연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행자는 여러 가지 감흥 현상을 체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인과 법칙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며 우리와 부처님의 깊은 인연의 증거입니다. 광친 노스님께서 법문하실 때 임종씨의 정신을 또렷하게 유지하며 바른 생각을 잃지 않고 심지어 자신의 임종 시기를 미리 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수행자가 죽음을 마주할 때 도달할 수 있는 초월적인 경지를 강조합니다. 수행의 목적은 단지 생사의 해탈을 위함만이 아니라 진정한 깨달음을 얻어 생사의 속박을 초월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진정으로 이해했을 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귀의처가 됩니다. 이러한 교리와 천리는 우리가 연불 공부가 길에 들어서는 깊은 의미를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수행은 단지 신체의 노동이 아니라 마음의 진화이며 생명에 대한 철저한 각성과 초월입니다. 우리가 연불 공부의 징표들을 깊이 탐구할 때 이것이 단지 수행자 개인의 마음의 여정일 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마음, 불법, 나아가 우주법칙과 통하는 신성한 체험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징표들의 출현은 바로 부처님께서 수행자의 마음에 남기신 흔적이며 우리에게 우리가 내면의 각성을 향해 극락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길 위에 서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광친 노스님께서 말씀하신 연불 공부가 길에 들어서는 징표들, 그것이 마음의 평화이든 몸의 건강이든 지혜의 열림이든 모두 수행이 가져오는 깊은 변화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마치 불법의 인과와 연기처럼 우리 일상의 순간순간 속에서 점차 그 힘을 드러냅니다. 연불은 단지 종교적인 수행이 아니라 삶의 예술이며 매 순간 마음의 정화를 통해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수행 과정에서 이미 어떤 감흥을 경험했다면 그것은 매우 좋은 징조이며 당신이 이미 올바른 길에 들어섰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감흥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단지 수행길 위의 풍경일 뿐,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당신 내면의 변화, 즉 마음이 더욱 청정해지고, 더욱 자비로워지고, 더욱 지혜로워졌는지의 여부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란스러운 세상에서 고요한 마음 하나를 지키는 것은 우리 각자의 책임이자 진정한 복덕입니다. 당신이 수행의 길 위에서 끊임없이 나아가며 점차 내면의 광명을 발견하고 마침내 마음의 원만함과 초월에 이르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은 이미 마음의 변화를 느끼셨습니까? 이 수행의 길 위에서 자신만의 힘을 찾으셨습니까? 당신의 깨달음과 경험을 나누며 우리 모두가 부처님의 빛 안에서 함께 정진해 나아가길 바랍니다.